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말씀 앞에 다시 마음을 엽니다. 주님 말씀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알아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로 주님과 함께 서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공동체 성경 읽기 함께 하시는 한 분 한 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선지서를 읽고 있는데요. 우리 미가서부터 오늘 일주일 동안 읽은 내용들을 나누고 또 오늘 성경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가서를 보면 미가서부터 오늘 보기 원하는데요. 미가서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대한 본질적인 죄가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라는 것, 물론 이것이 죄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강조하고 계신 것이죠. 그로 인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그러나 메시아 왕국을 세우는 본질적인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셔서 구원하실 것을 또한 예언합니다. 미가서 전반부는 우리가 1장에서 3장으로 본질적인 죄로 우상숭배와 교만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후반부인 4장에서 7장은요 본질적인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그래서 미가서의 주제는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복음 중에서 본질적인 복음, 그것을 말합니다. 바로 그래서 겸손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미가서 6장 8절 말씀은요, 전체 소선지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요, 하나님께 겸손히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는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미가서의 구속적인 핵심은 그래서 겸손의 복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겸손은요, 일반적인 겸손과 다릅니다. 바로 내가 죽고 예수가 사시는 임마누엘의 그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요,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 것입니다.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한 것이고요, 인간의 본질적인 죄와 허물은 곧 우상 숭배를 말하고 신약에서는 탐심이라고 말합니다. 미가서는 구약의 로마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죄의 근본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죄의 근본을 해결할 방법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없습니다. 미가서는 놀랍게도 메시아의 탄생을 예고합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히 있느니라. 미가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그 지역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00년 후에 실제로 미가서 말씀대로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십니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분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홈은요, 나홈서를 보겠는데요, 나홈 위로라는 뜻이 있습니다. 요나가 니느웨 성읍에 복음을 전하고 100년이 지난 후에 나홈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니느웨의 멸망을 예언합니다. 요나서가 니느웨의 구원을 말한 책으로 하나님의 피할 수 없는 사랑이었다면, 나홈서는 니느웨의 심판을 말하는 책으로 하나님의 피할 수 없는 심판을 보여줍니다. 전반부 1장은요, 하나님의 공의로 니느웨의 멸망 선고와 유다의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후반부인 2장 3장에서는요, 니느웨의 피할 수 없는 멸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홈서의 제목은요, 위로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홈서의 초점은요, 하나님의 공의이고 그 양면성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는 아수르는 망하고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민족은 위로와 안식을 얻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구원받는 백성에게 큰 위로로 다가옵니다. 요나서와 나홈서는 니느웨의 심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책입니다. 둘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둘 다 하나님의 정의를 말하지만 요나서는 하나님의 피할 수 없는 사랑을 말하고 있고 나훔서는 하나님의 피할 수 없는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나서에 나오는 니느웨 백성들은요, 요나의 메시지에 죄를 뒤집어 쓰고 옷을 찢고 회개하여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멈출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훔서는 심판의 메시지에 귀 기울이지 않고 회개하지 않아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이 예언이 있은 후 약 18년이 지나서 BC 612년에 메대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합니다. 하박국서를 보면요, 하박국서 전반부 1, 2장에는 의인의 믿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이 바로 복음의 본질이지요. 후반부로 볼 수 있는 3장은요, 의인은 믿음을 고백한다는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박국서에서 얘기하는 것은 의인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박국서에서 말하는 복음의 핵심은 실천적 복음을 말합니다. 이는 복음의 삶을 살아내야 함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미가서가 본질적인 복음으로 복음의 원리를 말한다면 하박국서는 실천적인 복음으로 복음의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풍전등화와 같은 조국의 운명 앞에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왜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고난을 당해야 합니까? 이 질문은 욥기 시대부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까지 동일하게 나오는 질문입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신실함으로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의인이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의롭다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 칭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박국서의 배경은 남유다가 바벨론의 침략으로 인해서 멸망 일보 직전까지 간 상황이었습니다. 하박국은 왜 악인의 상징인 바벨론에 의해 하나님의 택함받은 이스라엘이 고난을 당해야 하는지 하소연을 합니다. 하지만 묵시에 정한 때가 있어 비록 더딜지라도 악인은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인 의인은 반드시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항의를 했던 하박국이 태도를 바꿔서 하나님께 찬양 드렸던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 18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오직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경험한 자의 정직한 고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은 진정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스바냐서의 핵심은 종말적 심판인데요. 하박국서에서 하나님의 정의가 움직였다면 스바냐서에서는요, 하나님의 공의가 움직입니다. 스바냐서 전반부 1, 2장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고 유다와 열국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후반부 3장에서는요, 하나님의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스바냐서의 제목은요, 심판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스바냐서는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이 같이 움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공의는 구원과 심판이 동시에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 앞에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서입니다. 그 택하심은 바로 그리스도를 찾게 하는 복음입니다. 스바냐서의 중요한 내용은요, 우상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스바냐서 1장 18절에 보면 물질에 마음을 두는 것을 우상 숭배와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날, 즉 우상 숭배에 대한 심판이 있는 그날이 이르기 전에 회개하는 자들은 심판의 날에 숨겨주는 은혜를 받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두고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에 따라 우리의 구원의 삶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학개서는요,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레스 칙령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전을 다시 짓습니다. 전반부 1장은요, 성전 재건축을 추진합니다. 2장에서는 성전 재건축의 복을 말하고 참 성전의 건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개서는 참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학개서의 구속사적 초점은 바로 성전입니다. 중단된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해서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임마누엘을 설명합니다. 성전 재건의 영광은 보배이신 그리스도가 임마누엘로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즉 건물이 아닌 성도인 우리의 성전됨을 설명하려는 것이지요. 학개서 2장 9절에서 보면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바벨론에서 돌아와 예루살렘에 지은 스룹바벨의 성전은요, 이전의 솔로몬 성전과 비교하면 형편없이 초라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학개 선지자에게 말씀하시죠. 스룹바벨 성전의 영광이 솔로몬 성전의 영광보다 더 크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화려한 정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자신도 거룩한 성령의 성전입니다. 우리 안에 진정한 성령이 임하시지 않는다면 주님은 우리를 외면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거룩한 성령의 전으로 지어져 가야 할 것입니다. 학개는 제사장에게 부정한 자가 거룩한 물건을 만지면 어떻게 되는가를 묻습니다. 대답은 모두 부정해진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부정하며 인간에게는 거룩한 것이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러나 임마누엘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면 부정한 자가 거룩한 자로 바뀔 줄 믿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로 거룩해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복인 줄 믿습니다. 스가랴서는요, 스가랴는 학개와 동시대에 활약한 선지자이죠. 성전 재건을 독려하고 또 하나님께 돌아가도록 했습니다. 전반부인 1장에서 8장은 성전 건축이고요, 9장에서 14장 거룩한 성전이라고 이렇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스가랴서의 초점은 바로 성전, 거룩한 성전입니다. 즉 거룩하게 성전을 만드는 구원의 방법을 설명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서는요, 거룩한 성전 예수 그리스도라고 제목을 붙여볼 수 있습니다. 스가랴서의 구속사적인 초점은요, 거룩한 성전, 즉 참 성전이 건축되는 방법을 말합니다. 학개서가 참 성전을 말한다면 스가랴서는 성전이 어떻게 거룩한 성전으로 건축되는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학개서 스가랴서는 모두 성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는 성전 건축을 완성시키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신 여호와의 영이라고 설명합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에 나온 것처럼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거룩한 성전은요, 하나님의 힘으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구원의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단된 성전 재건이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의 동료로 다시 시작되고 완성됩니다. 세왕 다리오를 설득해서 성전 재건을 중단하려는 음모는요, 그 반대의 결과를 나타냅니다. 4년 만에 성전 재건을 완성하고 처음으로 유월절을 지킵니다. 바벨론 속박에서 벗어나는 제2의 출애굽을 체험한 이들에게 유월절 지키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이사한 집에 예배를 드리는 감격과 같이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고 드리는 유월절 예배는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특별한 예배인 것입니다. 말라기는요, 그야말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관계가 말라 죽는 것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하나님은 인위의 극치로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면서 완악한 말로 대적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포기를 선언합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구속사는 끝나지 않고 지속될 것을 말씀하시지요. 그래서 엘리야와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고 구약의 막을 내립니다. 말라기 4장 5절 6절에서 보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이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사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장 17절에서 보면요,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이렇게 이어지면서 세례 요한으로 이 신약의 시대를 펼쳐냅니다. 여러분은 말라기 하면 생각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라기 3장 10절에 보면 11조를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것이 주제가 아니라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선민 선택과 훈련, 양육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150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제 포로 귀환에서 에스라, 느헤미야의 지도로 영성이 회복되는 듯 했지만 다시 공동체의 신앙은 해이해지기 시작했고요. 모든 종교의식은 형식에 불과했고 모양은 있었지만 정신은 없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마치 아내와 마주 앉아 대화하듯이 백성들을 설득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라기 선지자는요, 느헤미야와 같은 시대에 활동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약속된 메시아를 기다려오던 백성들은요, 그 약속이 속히 실현되지 않자 실망하고 지친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때에 말라기는 백성들의 불신앙을 꾸짖는 동시에 메시아 도래의 소망을 다시금 뜨겁게 일깨워주는 그런 책입니다. 말라기에서는 특별히 두 가지 악을 얘기합니다. 형식주의와 회의주의. 이 형식주의는 우리가 신약에서 얘기하는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계승되는 것이고요. 회의주의는 신약에서 우리가 사두개인에 의해서,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에 의해서 계승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말라기는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언함으로 구속사의 바톤을 신약으로 넘기는 브릿지 역할을 하는 책입니다. 세례 요한과 주님이 오신다는 극적인 예언을 싣고 있고 400년간 침묵으로 이어집니다. 예언서는 구속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보여줍니다. 결국 메시아가 오셔서 회복하는 길만이 남아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 오실 메시아와 하나님 나라의 관점을 두고 읽어나갈 때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이스라엘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열방을 향하여 터져 나간다는 것입니다. 열방을 향한 하나님 나라를 보면서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또 미가서부터 읽겠습니다. 미가 1장. 유다 왕들인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때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것입니다. 들으라, 모든 나라들아, 귀를 기울이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아,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주께서 거룩한 성전에서 너희에 관해 증언하셨다. 보라, 여호와께서 자기 처소에서 나오신다. 그분이 내려오셔서 땅의 높은 곳들을 밟으신다. 산들이 그분 아래에서 높고 골짜기들이 갈라지니 불 앞에서 녹아내리는 초와 같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과 같다. 이 모든 것은 야곱의 악행과 이스라엘 집안의 죄 때문이다. 야곱의 악행의 원인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의 원인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그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를 들판의 폐허같이 만들며 포도원 세울 자리같이 만들 것이다. 내가 그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붓고 그 기초를 드러낼 것이다. 그 모든 우상들은 산산조각이 날 것이고 바쳐진 예물들은 다 불에 타버릴 것이며 그 모든 우상들을 내가 다 부숴버릴 것이다. 매춘의 대가로 모았으니 그것들이 다시 매춘의 대가로 나갈 것이다. 이 때문에 내가 울고 통곡할 것이며 맨발로 벌거벗은 채 다닐 것이다.
내가 늑대처럼 울어대며 타조처럼 통곡할 것이다. 이는 그 상처가 치유될 수 없으며 유다에까지 퍼졌기 때문이다. 그것이 내 백성의 성문에까지 예루살렘에까지 이르렀다. 너희는 이것을 가드에서 말하지도 말고 절대 울지도 말라. 베들레아브라에서는 흙 속에서 뒹굴라. 사빌에 사는 사람들아 부끄럽게 벌거벗고 가라. 시안 안에 사는 사람은 나오지 말라. 베데스는 울게 되리니 그분이 그곳을 너희에게서 빼앗아 갈 것이다. 마롯에 사는 사람은 애타게 복을 받았으나 여호와로부터 임한 재앙이 예루살렘 성문에 내렸다. 라기스에 사는 사람아 전차에 빠른 말을 내어라. 그곳은 딸 시온의 죄의 시작이다. 이스라엘의 악행이 내 안에서 발견됐다. 그러므로 너는 가드 모레셋에 이별의 예물을 주어라. 악십의 집들이 이스라엘 왕들에게 기만적이었음이 드러날 것이다. 마레사에 사는 사람아 내가 내게 정복자를 보낼 것이니 이스라엘의 영광이 아둘람에 이를 것이다. 내 기뻐하는 자녀들을 위해 내 머리를 밀고 민둥머리를 만들어라. 그들이 내 곁을 떠나 포로로 사로잡혀 가리니 독수리처럼 내 머리를 밀어라. 미가 2장. 사악한 일을 꾸미는 사람들에게, 자기 침대에서 악을 꾀하는 사람들에게 재앙이 있을 것이다. 동이 틀 때 그들이 그 일을 행하나니 이는 그들이 권세가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밭이 탐나면 뺏고 집도 강탈하는구나. 그들은 사람과 그 집을 빼앗고 그와 그 재산을 착취하는구나.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라, 내가 이 집안에 재앙을 계획하고 있다. 너희가 결코 거기서 목을 빼지 못할 것이며 건방지게 다니지 못할 것이다. 재앙의 때이기 때문이다. 그날의 사람들이 너희를 조롱하며 이런 슬픈 노래를 부를 것이다. 우리가 완전히 망했다. 내 백성의 소유물이 나뉘었다. 어찌 그분이 내게서 그것을 빼앗아 갔는가? 우리의 밭을 반역자에게 주셨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서 제비뽑기를 해서 땅을 분배받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 일들에 대해서 예언하면 안 된다. 부끄러움이 우리에게 미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구나. 야곱의 집이여, 여호와의 인내가 짧으신가? 이것들이 그분께서 행하신 일인가 하는 말을 왜 하느냐? 내가 한 말들이 바르게 사는 사람에게 유익하지 않느냐? 요즘 내 백성이 원수처럼 들고 일어났다. 너희가 마치 전쟁에서 돌아오는 사람들처럼 무심코 지나가는 사람들의 겉옷을 벗기고 있다. 너희가 내 백성의 아내들을 그 편안한 집에서 쫓아냈으며 그 자녀들에게서 내 영광을 영원히 빼앗아 버렸다. 일어나 가라. 이곳은 안식처가 아니다. 이곳은 더럽혀졌으며 파괴됐고 철저히 파멸되었기 때문이다. 만약 허풍과 허위에 찬 사람이 속이기를 내가 너희를 위해 포도주와 술에 대해 예언하겠다 하면 그가 바로 이 백성에게 적합한 예언자일 것이다. 야곱이여, 내가 너희 모두를 반드시 모을 것이며 이스라엘에 남은 사람들을 반드시 불러들일 것이다. 내가 그들을 보스라의 양 떼처럼 그 목초지의 양 떼처럼 함께 모으니 사람들로 시끌벅적하게 될 것이다. 길을 여는 사람이 그들 앞에서 올라갈 것이며 그들이 성문을 열고 통과해 밖으로 나갈 것이다. 그들의 왕이 그들 앞서가니 나 여호와가 그들의 선두가 될 것이다. 미가 3장. 내가 말하노라. 야곱의 우두머리들아, 이스라엘 집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너희가 공의를 알아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는 선한 것을 미워하고 악한 것을 사랑하며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뼈에서 살점을 뜯어내는 사람들이다. 그들이 내 백성의 살점을 뜯어먹고 그들의 가죽을 벗기며 그들의 뼈를 산산조각 내고 가마솥의 고기처럼 찢고 있다. 그러므로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그분께서는 그들에게 대답하지 않으실 것이다. 그분께서는 그때 그들에게서 얼굴을 숨기실 것이다. 이는 그들의 행실이 악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자기 백성을 잘못 이끄는 예언자들에게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빨에 씹을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지만 그 입에 아무것도 넣어주지 않는 사람에게 전쟁을 준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너희에게 환상이 없는 밤이 오고 너희에게 점괘가 없는 어둠이 임할 것이다. 그 예언자들에게는 해가 질 것이며 그들 때문에 낮이 어두워질 것이다. 성전자들이 수치를 당하고 점쟁이들이 창피를 당할 것이다.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므로 그들이 다 자기 입을 막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여호와의 영과 능력으로 인해 공의와 능력이 가득함으로 야곱에게 그 악행을, 이스라엘에게 그 죄를 선포한다. 이것을 들으라. 야곱 집의 지도자들이여,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이여, 공의를 싫어하고 고든 것을 굽게 하는 사람들이여,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악으로 세우는 사람들이여,
지도자들은 돈을 보고 판결하고 제사장들은 돈을 받고 가르치고 예언자들은 돈에 따라 점을 치는구나. 그러면서도 그들이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처럼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느냐? 우리에게 결코 재앙이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구나. 그러므로 너희 때문에 시온은 밭처럼 갈아엎어질 것이며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고 성전이 있는 산은 수풀에 뒤덮일 것이다. 미가 4장. 그러나 훗날에는 여호와의 성전이 있는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우뚝 설 것이며 언덕들 위에 높임을 받을 것이며 백성들이 거기로 몰려들 것이다. 많은 민족들이 오면서 말하기를 보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으로 올라가며 야곱의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자. 그분이 그분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리니 우리가 그분의 길에서 행할 것이다라고 할 것이다.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올 것이기 때문이다. 그가 여러 백성들 사이에 판결을 내리시며 강한 민족들을 질책해 멀리 쫓아낼 것이다. 그러면 그들이 자기 칼을 두드려 쟁기를 만들고 자기 창을 두드려 낫을 만들 것이다. 민족들이 서로 칼을 들이대지 않을 것이며 다시는 전쟁을 준비하지 않을 것이다. 대신에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에 앉으며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며 두렵게 할 사람이 없을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다. 모든 백성들이 각자 자기 신들의 이름으로 행하나 우리는 영원히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행할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날에 내가 다리 저는 사람들을 모으고 추방된 사람들과 내가 환난을 당케 한 사람들을 모으겠다. 내가 다리 저는 사람들로 남은 사람들이 되게 하고 쫓겨난 사람들로 강한 민족이 되게 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시온 산에서 이제부터 영원히 그들을 다스릴 것이다. 너 양떼를 지키는 망대여, 딸 시온의 언덕이여. 이전처럼 주권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며 왕권이 딸 예루살렘에게 돌아올 것이다. 너희가 지금 왜 큰 소리로 우느냐? 너희가 왕이 없어서 그러느냐? 너희 좋은 자가 사라졌느냐? 그 때문에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이 너희를 사로잡고 있느냐?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몸부림치며 소리를 질러라. 이제 내가 이 성을 떠나 들판에 머물러야 하기 때문이다. 내가 바벨론까지 가서 거기서 내가 구원을 얻고 거기서 여호와께서 너를 내 원수들의 손에서 구속하실 것이다. 지금 많은 민족들이 너희를 대항해 모여서 말하기를 시온을 더럽히고 우리가 지켜보자라고 말한다. 그러나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고 그의 계획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그가 타작마당의 곡식 다발처럼 그들을 모으실 것이다. 딸 시온이여, 일어나 밟아라. 내가 쇠로 된 뿔을 내게 주며 구리로 된 굽을 내게 주겠다. 내가 많은 민족들을 짓밟을 것이며 그들이 강탈한 것들을 여호와께 드리고 그들의 재물을 온 세상에 주님께 바칠 것이다.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 살리시는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오심을 말씀을 통해서 보고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날마다 그 중심을 주님께만 두고 주의 오실 길을 준비하며 주의 그 복음을 전하는 거룩한 통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끝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확정하고 구원의 날을 위하여 예배하며 나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공동체 얼터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